굿모닝.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28일 주일 아침이고요. 얼마나 밤에 기온이 뚝 떨어졌는지 제가 집 안에 있어도 굉장히 손이 시려워요. 아침에 일어나서 학습을 하는데 너무 손이 시려워가지고 보일러를 잠깐 올렸거든요. 우리 제주도 할머니들은 아무리 추워도 보일러 켜지 않고 전기장판 하나 갖고 사는 게 아주 몸에 배어서 아, 저도 역시 제주도 할머니랍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거는 그렇고 오늘은 제가 지나간 시간에 제가 다니는 교회가 대한예수교 고산 장로교회거든요. 장로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진팡 다녔는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장로교회에 대해서 공부하게 됐답니다. About Presbyterian이래요. 장로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학습을 하다 보니까 5과목이 있더라고. 5단락이. 첫 번째 정치제도로 본 교회, 두 번째 장로교회 성경적 근거 해갖고 오늘은 두 번째 이 장로교회가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를 제가 공부했거든요. 그러기에 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 학습한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펼쳐봤는데 그 원래 교회는 하나였어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회중,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렇게 예표되면서 그려지죠. 그러다가 신약 시대 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친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그래서 그 교회들이 많이 이제 성장해 오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예수님의 12사도가 세상을 떠나고 그분의 또 후대에 또 이제 그 교부들이 나오고 또 교부들이 또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요. 굉장히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퍼지게 되는데 원래 교회는 하나님의 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신 교회는 하나인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교파가 나누었느냐? 교리적인 차이와 문화적인 차이로 이렇게 교파가 분리되는데 현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교파 중에 크게 나누면 첫 번째 로마 카톨릭 교회, 두 번째 그리스 정교회, 세 번째 프로테스탄트 교회, 다른 말로 하면 개신교죠. 그 다음에 러시아 정교회, 영국 성공회 이렇게 5개의 교파로 볼 수 있고요. 결국 이 여러 개의 교파로 분리되어 있는 교회들이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딴 것이 아니고 땅 끝까지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데 교회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적을 달성하려면 어떤 이 체제, 그 치리하는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제도가 또 5개로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교황제도. 이 제도는 로마 카톨릭에서 사용하는 제도인데 이제 그게 위계 질서가 있어요. 교황이 가장 절대자라면 그 밑에 이제 주교, 추기경, 주교, 사제 이런 식으로 쭉 위계 질서가 있고 그 위계에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되고 복종치 않을 때는 이탈한다 그래가지고 제명도 하고 이러한 제도가 그 로마 교황 제도고요. 그 다음에 회중 제도는 회중이 그 믿는 자들의 회중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도 선택하고 이렇게 결정해 나가는 회중 제도가 있고 세 번째는 감독 제도. 감독 제도도 일종의 그 교황 제도하고 비슷하게 감독을 세워서 치리하게 하는 제도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대의 제도. 대의 제도는 대신 의사를 결정하는 제도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장로 제도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장로 제도에 속하는 그 체제를 이 제도를 뭐라고 할까? 취하는 교회가 어디냐면은 현재 장로교회하고 개신교
많은 그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이 대의 제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무교직 제도. 무교직 제도는 뭐냐면은 어떠한 그 교직 이런 것도 직분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각자가 영성, 침묵하고 그다음에 그 아주 신성한 성령의 충만한 내적인 그 영성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는 그러한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고 있는 이 장로교회 장로 제도는 개신교 속의 프로테스탄트에 속하고 그다음에 평신도들의 대표인 장로와 성직자 대표인 목사님들이 이제 교리위원회라는 당회를 구성해서 조직해서 교회 일을 민주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것이 대의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의제도의 특징은 무엇이냐? 장로직을 부활시켰다는 데 있고요. 그다음에 개교회 각각 그 교회마다 목사와 장로가 회원이 되는 그 노회를 구성해서 그 노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느냐? 교회의 설립도 하고 교회가 이제 저기 할 수 없을 때는 폐쇄도 하고 목사님들도 임명하고 그다음에 교회 간의 교제와 그다음에 이 노회라는 곳은 그 교회와의 관계에서 지배나 피지배에 그게 전혀 없고 입헌적이고 법에 준하며 대의적이고 민주적인 체제가 바로 그 대의제도이다 해갖고 대의제도를 다른 말로 말하면 장로제도이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학습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요 제가 두 번째 단락인 장로교회가 그러면은 성경적으로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있느냐 해서 그 과제에 보면은 구약적인 근거가 있고 신약적인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약적인 근거는 쭉 성경 말씀을 찾아보니까 민수기 11장 16절과 24장 25절에 보면은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인도하고 광야를 걸어 나오는 동안에 하늘에서 만나를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광경을 저희가 이제 그 출애굽 그다음에 라헬 나와가지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가운데 쭉 나오거든요. 그때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원망을 해요. 장정만 60만 명이었고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도 합치면 뭐 200만 명이 넘었다는 큰 백성을 이끌고 나온 모세가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해요. 뭐라고 하냐? 우리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배는 불렀는데 정말 죽겠다. 우리가 애굽에서 있을 때는 부추도 먹고 고기 삶는 가마 곁에서 고기도 실컷 먹었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간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고기가 그립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막 불평불만을 해요. 모세한테 막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먹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까? 왜 이 백성들을 나한테 맡겨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고통 속에 있게 하냐고 막 하나님께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대안을 제시해요. 그 대안이 뭐냐면요. 민수기 1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를 70명을 모아서 내게로 데리고 와서 회막에 이르러. 이 회막이 과거에는 회막이라고 했지만 오늘날은 교회죠.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백성의 지도자 될 만한 사람들을 70명을 모아갖고 장막에 회막 앞에 가서 둘러 세웁니다. 그때 2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을 70장로에게도 내려요.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예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백성의 지도자로 그 택함을 받아서 세워진 70명의 장로가 예언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민수기 11장에는 보면요. 그 백성들이 수없이 모세에게 불평불만하고 우리 애가 고기가 먹고 싶다. 배가 고프다. 뭐가 어쩌다 막 이럴 때마다 모세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었어요. 그 말이 그렇지 광야 40년 동안을 그 200만 명에 가까운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다는 게 하나님이 힘을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아주 겸손하고 마음이 온전한 사람이어서 잘 순종해 왔는데 백성들이 너무 지나치게 자기한테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컴플레인 하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원망을 하지요.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이 백성을 먹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힘듭니다 하고 막 할 때에 백성의 지도자들 좀 나이가 들고 좀 지도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택하라고 하셨겠죠. 그래서 70명의 장로들을 세우는 것이 민수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20장 4절에 보면요. 도피성이라는 그 말씀이 나와요. 이 도피성은 뭐냐면은 사람이 의도적으로 계획해서 남을 살인하면은 그것은 큰 범죄이지만 부지 중에 그거 보고 뭐라 그러죠? 예. 하여간 생각지도 않은 중에 실수해서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죽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의 가족이나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피해 보복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연히 죄인이 되어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피를 해야 되는데 도피하지 않으면 그 피해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성읍마다 도피성이라는 도피할 수 있는 성을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구역을 정해 주시는데 이 도피성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이 성읍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어기 그 성문 어기에 서서 문입구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그러니까 잘못 이게 부지 중에 범죄해서 이 사람이 정말 자기 생명을 좀 보존해야 되겠다 하고 도피성을 찾아갈 때 도피성이 있는 성읍에 들어갈 때에도 그 성읍의 장로들한테 먼저 나는 이러이러한 잘못으로 제가 지금 어려움에 처하게 됐으니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하고 미리 장로들한테 구하라 그래요. 그러면 장로들이 그 말을 들어보고 타당하다 싶으면은 그 사람을 받아들여서 그 성 도피성에 거하게 해서 죽음을 면하게 하는 그러한 제도가 여호수아서 20장 4절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5장 3절에 보면은요. 이제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전전 하다가 나중에는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이제 왕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그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붓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요.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 3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12지파의 장로들이겠죠.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이제 왕이 되려면 어떠한 조건이 있겠죠. 그래서 그 언약을 맺음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타당하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구나. 이렇게 인정하면서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해서 구약에도 왕을 삼든지 백성의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피하게 하시든지 아니면은 백성의 리더들을 정하실 때도 장로들을 세워라. 곧 백성의 우두머리, 백성의 지도자인 장로들을 세워라 하는 그 성경적인 근거가 구약 성경에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되느냐? 신약에도
성경적으로 그 장로님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하고 예수님한테 대항해서 질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신약 시대는 보면 공의원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사내들인 이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모임이 사내들인 공의회. 지금도 현재도 이스라엘에는 사내들인 공의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공의회의 구성원은요. 백성의 장로들인 70명의 장로와 대제사장들이 포함된다고 하거든요. 이때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예수님께서 계속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냥 나는 하나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예수를 잡아서 이런 일을 못하게 해야 되겠다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걱정이 돼 갖고 와서 질문합니다. 너에게 누가 이런 권세를 주고 누가 이런 일을 하게 했느냐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에게 묻겠다. 너희가 믿고 너희가 하는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대답을 못해요. 하늘로서부터 왔다 그러면 왜 안 믿느냐 그럴 거고 백성으로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은 백성들이 막 그냥 우리의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이 저렇다 권위를 인정 안 한다고 이렇게 해서 백성이 또 두렵고 그래서 난감해진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우리가 모른다 그래요. 어디서 왔는지 대답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이러한 그 말씀을 주고받고 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1절에 보면요. 그 예수님이 이제 잡히셔서 그 이제 고난 받기 전에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막 증거하고 가르치실 때에도 백성의 장로들이 그 모임 단체 공회의원이라는 단체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30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느니라.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그 사울 율법자요 바리새인이요 가마리엘 문화에서 아주 공부한 자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청년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결박하고 죽이라는 그런 그 명령문을 가지고 교회마다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박해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개종을 하죠.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아니 저자가 우리를 조금 전에만 해도 우리를 박해하던 자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냐고. 그래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같이 동행하면서 안디옥이라는 교회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그 장로들에게 이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장로들한테 보내자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도 장로들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는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하고 베드로 사도가 자신도 사도이면서 장로라고 이렇게 그 스스로 인정하는 걸 볼 수 있고 그리스도의 고난 중에 증인이 되면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 영광에 참여할 자다 내가 그렇지만 나도 백성의 장로다 하면서 사도들이 때때로 자신을 장로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장로라고 자신의 신분을 얘기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약시대의 초대교회의 장로직 제도는 어떠한 자가 장로라고 했냐 다양한 봉사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하기 위해서 봉사직에 그 임무에 수행하는 자들을 장로라고 불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AD
2세기경, 예수님 오신 이후에 2세기에는 장로들로부터 감독의 직분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감독이 무엇이냐? 오늘날 교회 목사님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요. 그 대의제도 중에 장로제도죠. 그러니까 장로교회가 어디 성경적으로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구약에서는 이렇게 민수기, 여호수아, 사무엘하 이렇게 왕을 세울 때 백성이 부지중에 죄를 범할 때, 그다음에 백성의 리더들을 세울 때 다 장로들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장로들은 백성을 대신해서 대의적인 정치를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신약에도 보면은 이렇게 마태복음, 나쁜 일에도 장로들이 개입했고 좋은 일에도 장로들이 개입했고, 사도행전 11장에도 보면은요. 그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도 장로들을 직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사도들이 자신을 가르쳐서 장로된 자요, 요한도 자신을 가르쳐서 장로된 자요, 이렇게 자신을 장로 중에 한 사람으로, 지도자로, 이 말은 뭐냐면 장로는 곧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의 직분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장로 중에서, 장로라는 제도 중에서 감독 제도가 나왔고, 그 감독이 오늘날 교회의 목사님, 성직자들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음을 제가 아침에 학습하고 이 내용을 지금 같이 나누려고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 은혜 충만하세요. 샬롬, 안녕.